올리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서른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잊고 나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더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의 주인 자리에 다시 주님을 모실 수 있기 원합니다. 일시적인 중단과 참음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만져주셔서 그것이 잘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건강해 보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좀 추워요, 그죠? 이번 주에 되게 따뜻했는데 맞아요,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고난주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고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말씀 먼저 읽고 우리 말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 22장 제가 잘못 썼네요. 14절부터 20절까지 읽을 거예요.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일단 찾아봐 한번. 때가 이름에 이렇게 시작하면 맞는 거예요. 맞죠? 22장이지? 오케이. 왜? 자, 성경책 없으신 분은 이렇게 두리번 가진 건 없는 그런 표현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갖다 드려요. 다 있으신 것 같네요, 이제. 자,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이 15절을 읽고 이렇게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들에게 나누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고 원하신 유월절 식사. 이렇게 두 번인데 너무 두 번이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네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고 원하신 고난, 원하고 원하신 유월절 식사라는 제목의 말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원하신 고난 이었을지, 예수님께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중에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어떤 마음이셨던 건지, 예수님한테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고난은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한다고 했죠. 내일부터예요. 내일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부활절, 다음 주 주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런데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 끝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또 그 며칠간의 일들이 복음서에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그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기간을 정해두고 그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 게 다음 주 한 주간의 일이에요. 자, 고난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고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 앞에 있어.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고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용돈을 못 받는 거? 헐. 용돈을 못 받을 상황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용돈 삭감 막 이런 거야.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워. 너 이렇게 했어? 너 용돈 삭감 한 달. 이러면 이제 고난이 앞에 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군요.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앞에 있다. 어떤 상황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엄마한테 혼나기 바로 전에 어떤 때 엄마한테 혼나니? 깨먹었을 때, 엄마가 집에 없는데 집에 있는 무언가를 깨먹었다. 소중한 무언가. 내가 설거지를 했으나 설거지한 것은 어쩌면 칭찬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깨먹었어. 다 망했어요. 그럼 이제 혼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깨먹었거든요. 지금도 몇 번 깨먹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또 별로 고난이 그 외에는 뭐 엄마한테 혼나는 거 외에는 고난이 별로 없나 봐요. 학교에서 점심시간 다음이 수학일 때. 들으셨어요 지금? 학교에서 언제가 고난이냐? 점심시간 다음이 수학일 때. 고난이 눈앞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확실한 고난. 보장되어 있는 고난이 점심시간 다음 시간 수학일 때. 네,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난. 내 인생에 지금 내 삶에 내 생활 속에 고난이 나한테 뭐가 있나? 학원 갈 때. 뭐 할 때? 학원 갈 때. 학원 갈 때. 학원 가는 거 자체가 고난이야. 학교 가는 것도 싫다고 하지 않았어, 너? 근데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는데 둘 다 고난.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 그래, 주연아 화이팅. 또 있어, 함이 또 있어. 네. 내일이 월요일일 때. 내일이 오늘이네? 내일이 월요일이면 고난이에요? 네. 왜 그래? 내일이 월요일이니까요. 그거면 다야? 네.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것으로 이유가 충분하다. 오늘 저녁은 나에게 고난이다. 그렇구나. 너희들 학교 가기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다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지? 학교 가고 싶어요. 한 명이라도 나오면 막 몇 주씩 쉬고. 네, 학교를 가고 싶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고난이고 어떤 사람은 학원 가는 거, 그다음에 혼날 일이 앞에 있을 때 고난. 이 고난을 앞에 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네요. 뭐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어떤 게 여러분들의 생활에 있어서 고난일 수 있을까? 저도 그 정도 생각나더라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들고 부모님을 만나야 할 때, 뭐 예를 들면 요즘은 성적표 어떻게 보여드리나요? 종이로 보여드려요, 요즘도 고등학생들? 저는 이알림이라고 가는 거 있는데 거기에 다 나와요. 너의 개인 성적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비밀번호 이렇게 주고 치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역시 요즘은 종이로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고등학생도? 고등학생은 어떻게? 너네도 어플로 엄마 아빠가 너네 성적을 보실 수 있어? 종이로 보여드리긴 보여드려? 세대 차이 아닌가요? 중학생은 어플로 이알림으로 간다는데 고등학생 종이로 보여드리는데 뭔가 그 성적표가 칭찬을 보장해 놓은 성적표가 아닐 경우 막 이렇게 두근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물론 심각하고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뭐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기는 할 텐데, 자,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의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일이 앞에 있어. 피하고 싶어요. 그렇죠. 피하고 싶어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어. 예를 들면
내일이 월요일인 건 피할 수 없는 거네. 그런데 뭐 감출 수 있다면 감추고 싶은 거 있을 수 있겠네요. 무언가를 깨먹었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그런데 그거가 엄마에게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면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피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적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들고 엄마에게 가지 않고 싶은 마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적이 좋던지 아니면 성적표를 보여드리지 않던지.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누구라도 다 그럴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난이었지.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앞두고 어떤 자세였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누군가 어떤 작가가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밤 직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체포를 앞둔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언덕이라는, 겟세마네는 이제 그 언덕의 이름인 거죠. 겟세마네 언덕이라는 곳 위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고난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하실만 하신 일이라면,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옛날식 표현이라서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서 기도를 마치시진 않았어. 그 다음에 또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잔은 내가 마십니다. 내가 감당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이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고난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런 말씀들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을 것 같아. 되게 약한 모습인 거죠. 또 이런 말씀도 이런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인 거죠. 또 이렇게도 묘사가 돼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땀을 흘렸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핏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은 좀 다르게 느껴지죠. 뭐 진짜로 피가 떨어졌을까? 그거는 뭐 모르겠고, 핏방울 같이 됐다고 쓰여져 있는 걸 보면 그냥 우리가 땀 조금 이렇게 맺히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애쓰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고난을 앞두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난과 고통을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고난과 고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적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엄마한테 혼날 걸 알아.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엄마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엄마한테 혼나는 게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만큼 덜해지냐, 그게 덜 힘들어지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는 게다가 마음의 문제잖아. 엄마가 나를 실제로 때리거나 하는 일이 요즘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적 고통은요, 여러분, 실제 육체적 고통은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해서 적어지거나 감당할 만한 고통이 되는 건 아닌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사실 좀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같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우리한테 항상 있단 말이에요. 맞아. 예수님이 우리 같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보다 성격도 훨씬 좋고 우리보다 참을성도 훨씬 많으시겠죠? 뭐 그렇긴 한데 우리랑 똑같았던 건 뭐냐면 이 육체가 똑같았던 거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육체적 고통을 앞에 두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 예수님은 손가락질 할 때의 고통, 그것도 고통이지만, 그런데 그 육체적 고통, 그 고통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 또 성경에 쓰여지냐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라.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았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또 밑에 거 시작. 군인들이 갈시나무로 가늘하여 그의 나무를 씌우고 또 시작. 손으로 때리더라. 그리고 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이건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 묘사가 돼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채찍질을 맞은 거야. 몸으로, 온 몸으로 채찍을 맞았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관은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왕관 같은 거. 관을 가시나무로 엮었어. 그리고 그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머리에 씌웠어. 그리고 손으로 때렸어요. 손으로 때리는 거 막 등짝 이 정도가 아니라 얼굴 뭐 이렇게 손으로 때리는 장면도 있었어요. 이거는 재판 장면에서. 그러니까 채찍질은 군인들이 어떤 그 처형하는 장면, 그러니까 처벌하는 장면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신문하는 장면에서 군인들이 때린 게 있고, 손으로 때린 건 이제 재판 장면에서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이렇게 온 몸에 채찍도 맞고 막 이렇게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가 굉장히 크고 무거운,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밑에도 조그만 저거 있지만은 사람이 매달릴 정도의 그 형틀이었거든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매달리신 게 아니라는 건 우리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로마 시대의 처형법, 사형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매달리는 걸 버틸 만한 나무, 이 모양의 나무.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길고 튼튼했던 나무였겠죠. 근데 그거를 누가 옮겨주지 않아. 군인이 옮겨주지 않아. 그 죄수가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이제 지고 이제 이동하는 모습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것을 지고 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글로 써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글로 배우면 이게 와닿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물론 글로 봐도 모든 상상과 공감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고통이 최대한 더 많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게다가 성경책은 소설책이 아니라서 이거를 막 생생하게 묘사하는 데 목표가 있잖아요.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들은. 그래서 그냥 채찍질을 맞았다, 이렇게만 쓰여져 있어. 그런데 그 육체가 그 로마 시대의 군인이 휘두르는 채찍을 맞을 때의 고통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잘 표현한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봤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걸 안 본 이유는 그게 한 10몇 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끔찍한 거지. 가끔 이렇게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별로 이렇게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데 평가받기로는 어떤 영화냐면 나름 굉장히 그 시대에 대한 고증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에 묘사된 기록들을 나름대로는 잘 있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예요. 제가 유초등부, 유치부 애들이랑 고난주간을 보낼 때도 이 영상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는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고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금은 더 많이 알고 조금은 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 대부분 유치동부 때부터 교회를 다녀온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이 나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정말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그것이 나를 살리신 고백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때가 되었구나. 요맘때 되면 항상 그 얘기를 들었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그냥 얘기로 전해 듣는 그냥 어떤 이야기 속의 어떤 일들, 영상 속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 그게 한 사람에게 어떤 경험이었을지, 한 육체에게 어떤 고통이었을지를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8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걸로 치면 8분은 긴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배 때 보는 영상으로 치면 8분이 좀 길어요. 8분짜리 영상을 본 일은 없는데 편집되어 있는 영상이고요. 고난 받으시는 장면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장면과 함께 그 고난 중에 있는 예수님이 떠올릴 만한 제자들과의 추억, 제자들과 있었던 일, 그리고 그 고난받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게 이제 교차 편집이라는 말을 편집이 이렇게 교차로 되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한 시점의 이야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장면과 예수님이 떠올리시는 고난보다 며칠 이전의 장면, 그리고 재판의 장면, 이런 것들이 같이 편집이 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죄의 제물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저 사람이 베드로 보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받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받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겠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보기도 힘든 장면인데 실제로 너무나 많은 목격자가 있는 일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실제로 있었던 그 일, 그리고 한 육체를 입었던 사람이 경험했던 고통에 대한 이제 묘사가 되는 장면들을 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은 이것이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저 보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앞두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전날에 하신 말씀, 그리고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아까 말씀으로 읽었던 거거든요. 저 이게 안 먹히는데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물건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앞두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당연히 아셨겠지. 아시는 그 상황에서 이제 오늘 밤 내가 잡힌다. 오늘 이 밤이 넘어가면 새벽에 내가 잡힌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그 밤 저녁 식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리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밤이 되기를 내가 원하고 원했어.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어.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월절이라는 건 그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구약 성경부터 있었던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함께 앉아서 먹고 그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그 절기의 그 일들, 절기에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이었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유월절은 지금 굉장히 특별한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 유월절 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였거든. 그런데 그 일을 너무나 기다리셨다. 왜 기다리셨을까? 고난이 가깝지만 고난이 가까운 것과 별개로 어쩌면 그것에 포함된 일일 수도 있지만 고난이 가까이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밤에 꼭 하고 싶었던 일이, 그 밤에 꼭 기대가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게 뭔지를 우리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일 한 가지는 뭐냐면요. 유월절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이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또 1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는 떡을 떼서 먹었어요. 같이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니까 우리가 먹는 떡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좀 팍팍한 그런 그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거를 떼서 같이 먹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같이 마셨거든요. 그 나라의 음식 문화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내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이제 나는 이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였냐면 아마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무슨 못 알아듣는 말씀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 지금 이 제자들은 고난이 앞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요. 6월절 매년마다 지키던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식을 나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우리 나라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음식을 나눴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걸로 끝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사를 우리가 최후의 만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난전 마지막 만찬이라서 최후의 만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있었던 6월절 마지막 만찬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서 대신 죽으심, 마치 양을 잡아서 죽여서 갈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매년 드리는 그 6월절 절기가 필요하지 않아졌기 때문에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난이 앞에 있지만, 고통이 내 앞에 있지만 그 고통으로 내가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이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식사 자리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찬을 정해 주셨어요. 성찬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 원래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할 그런 절기인 건데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노란색 있는 이 줄 시작.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또 그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냐면 아까 얘기했죠. 6월절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제사, 동물 제사 이제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절기를 지키는 그 일은 이제 그 율법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날에 모여서 이 떡을 떼면서 내가 겪은 그 내 육체로 겪은 그 고통, 내가 내 살을 주어서 너희를 살린 그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잔을 나누면서 내가 흘린 피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모여서 성찬을 나누면서 내가 이 밤에 행했던 그 일을 기념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6월절 식사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또 거기에 그런 의미가 있다니 라고 또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고통,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앞에 두시고도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6월절 식사를 기다리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일을 계속해서 기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했잖아요. 고난주간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도 그걸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먼저 떠오른 건 우선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알아야 돼. 더 잘,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먼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이미 이게 너무나 감동이 돼서 예수님의 그 고난 나도 함께
나도 함께 예수님처럼 그 고통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건 그렇게 할 애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우선은 주중에 선생님들 통해서 반별 단톡방 있잖아요, 여러분. 영상들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영상들도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틈이 있을 때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하루 중, 일주일 중. 그럴 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이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으로 끝나는 성경책의 뒷부분들을 여러분 책 볼 줄 아니까 다 이렇게 목차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십자가 고난, 재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월요일은 어디에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까지 이렇게 정해진 걸 읽는 것보다 여러분이 뒤적여서 찾아서 읽는 것도 이제 중학생 이상이라면 가능하고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큰 인상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일단은 그 팩트를 알아야, 그래야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라는 것을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있어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때 왔을 때 좋은 건 뭐냐면 일주일 내내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전해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애써 찾아서 읽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을 더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그 고난이 뭐였는지,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스스로 조금씩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마치는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이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겪으신 일이었음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닫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미친놈. 야, 줘. 뽀뽀 아니야, 내 거야. 아, 아깝다. 왜 저래? 안 했는데. 으여. 조금만 펴주세요. 나안 했는데.
지금 보시고 있었던 찬양 영상은 레리스탕스라는 팀의 영상이고요. 유튜브 찾으시면 많이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지난주에 봤던 찬양은 팀 룩 워십이라는 팀의 찬양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그 좋은 찬양팀들의 찬양을 알려드리고 공유하고자 하나씩 골라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삶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작은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또한 이것을 드린 손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가 퍼즐이 있어요. 퍼즐이 600피스짜리 퍼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 사진 있는 우리 교회 요 건물을 온 첫 번째 주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 사진에 있는 사람들 있더라고.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관계없이 어쨌든 그 기념비적인 우리 교회 사진이 있는 퍼즐이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이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퍼즐을 꽂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완성을 하려고 해요. 근데 피스가 651개더라고요. 저 다 세봤거든요. 651개. 그래서 여러분이 연이어 왔을 때 어른들 다 포함해서 651명이면 딱 완성. 과연 그것이 일주일 막 아까 달목사님 말씀으로는 막 3일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 안에 될지 뭐 그 이후에 모르겠어요. 651피스 여러분도 오실 때마다 하나씩 꽂을 수 있거든요. 혹시 저희 집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하는 집도 여러분이 일어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문자를 보내시면 6시 10분까지 새벽 5시 반이 예배니까 문자를 보내서 저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거 하나 꽂아준다. 퍼즐주가 꽂아드립니다. 그래서 일조하는 재미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더 많이 생각해보는, 더 많이 알아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이라서 학습 입교 예식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참여하는데 9시에 그 3명 친구들 영상이 주원이, 수빈이 이렇게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는 우리 그대로 이 시간에 우리끼리 예배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매치 친구들 오늘 두 번째 모임인데 똑같은 시간에 만날 거고요. 오늘 인도가 재영이랑 수빈이지. 재영이는 질문을 올렸고 수빈이는 마음이 있나 보지? 뭔가 되게 자신 있는 표정이네요. 네, 저 이따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있어요. 우리 간식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언제나 배고플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간식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마음껏 드시고 많이 드시고 쓰레기를 들고 나가셔야 돼요. 이 안에 남기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기가 우리만 쓰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고 가면 이거 누구한테 쓰레기 치우라고 시키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누구한테 뭘 시키겠어. 내가 먹은 거 내가 치워야지. 다 들고 그거 치우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두고 갈 거면 새 거를 두고 가라. 이렇게 쓰레기를 두고 가지 말고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두고 가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쓰레기 다 치우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죠? 우리 서로 축복하는 제가 오늘 노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축복하는 찬양하면서 오늘 드럼은 주현이가 양주현이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좀 찬양 반주를 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러나 우리는 찬양을 한다. 주현이를 보는 것이 아니다. 민규 처음 칠 때 생각나네. 그날 그랬죠. 나는 생각나는데. 자, 준비 어떻게 해요? 축복? 그렇지. 자, 우리 할게요.
자, 내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손을 살짝.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생각하며 아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고통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별 모임 가시겠습니다. 끝났습니다.